샬롬.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성전 재건을 돕는다는 격려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한 왕의 조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마음으로 엮어주었습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이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업은 결코 순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적대적인 이 태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를 충분히 예상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다인들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 대해서 살펴봅니다. 위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분담에 맡았던 공사 장소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평민들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들이 양문에서 시작하여 어문까지, 그리고 옛문과 옛문 사이를 솔선수범하여 공사를 먼저 시작하였다는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비협조가 지도자와 교회 전체에 미칠 악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늘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이나 지도자에게 협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협조를 하고 있는가, 또한 교회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13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서쪽 성벽의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옛문으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돌아 골짜기 문까지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서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온갖 계층의 신분들이 총망라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의 재건 공사들보다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서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하였다는 부분과 성벽 재건의 여자들까지도 동원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금씩은 일을 맡아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해 재건 사역에 참여한 사실은 하늘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해야 할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과 뜻을 모으는 신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기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4절로 19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북쪽과 서쪽의 성벽이 재건된 가운데 남동쪽, 즉 분문에서는 더 성굽이 있는 이 군기구 맞은편까지의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성벽 재건 참여자들은 공이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 회파된 채 방치될 경우 결국 심각한 해가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되면 그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병폐 현상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20절로 32절까지 대해서 살펴봅니다. 위 본문에는 동쪽 성벽 약 650m 정도의 이 재건 작업이 분담 시행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재건 작업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사 구간이 길이도 길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벽의 파괴 정도가 다른 것보다도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쪽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동쪽 성벽 재건의 참여자들이 특별히 열심히 소유자되었다는 사실은 동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할당된 작업량을 마치고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맡았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동쪽 성벽 재건의 참여자들이 특별히 열심히 가지고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 할당된 양은 다 했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도 상관이 없지만 합력해서 일을 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요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끝냈어도 칭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재건에 일제 참여하지 아니한 다수를 생각할 때 성벽재건에 참여하여 이미 한 몫을 끝낸 그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같은 칭찬에 만족할 수 없는 불같은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몫을 끝낸 뒤에도 또 다른 한 몫을 더 담당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참여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던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열심이 없었다면 성벽 재건은 지연됐을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죠. 성도들은 체면 유지나 비난 모면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어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는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가 자원하여 온 힘을 다해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 귀천이 따로 없으며 높고 낮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적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내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과 봉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